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해서 병 고침 받는 것, 기도해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 기도해서 나의 어떤 앞날이 잘 풀리는 것. 여러분들 그것은 교회 오시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셔도 사업 잘 하실 수 있고요. 교회 안 다니셔도 난치병에서 치유함 받으실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셔도 자녀를 보란듯이 키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야지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로 하여금 로마 제국을 뒤집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데 부활이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아직까지도 안 해보셨고 그 부활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셨다라고 하면은요, 사도 바울 표현대로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쌍한 분들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가서 쉬실 수도 있고요, 가족들과 여행을 가실 수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지금 나가서 일하실 수 있어요. 굳이 여기 나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뭘 제외하고는 예수께서 이 아침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그 부활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사실 제가 이 마가복음에 대한 시리즈를 준비하고 그것으로 또 논문을 쓰면서 여러분들과 복음서를 나누려고 했을 때에 단 한마디 전하고 싶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부활.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부활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은 다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이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 정도 책임감은 있어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부지런함은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교회 다니는 거 다 종교 생활이고 사교 생활입니다. 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죽고 다시 사는 사건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국 교회가, 저도 어려서부터 살면서 야 임마 믿어야지, 천국 가려면 믿어야지, 그냥 그러고 다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더 연구하고 좋은 성경 선생들에게 배워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저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거 별로 자랑하지 않아요. 저 목사 되는 건 그렇게 그냥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자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리 여러분들 은행 계좌에 100만 불이 있어도 1000만 불이 있어도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이 저희 수아주아보다 훨씬 더 잘 돼가지고 막 자랑을 해도 이만큼 부러워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양심을 걸고 안 부러워할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사실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녀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오늘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보고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따져보고 아니면 여러분들 안 믿으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정직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폼 잡고 탁 앉아가지고 믿는 척하고 앉아있으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를 보고 역사적인 증거를 보고 예수가 거짓말장이고 기독교가 다 그 허황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정직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들 다 거짓말장이야. 순전히 교회에서 돈 뺏어 먹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권력 잡고 뭐 이러기 위해서 그거 다 파워게임이야. 예수를 욕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정직한 분이에요. 대신 증거를 보고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마음을 열고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그 증거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믿도록 했지만 그걸 믿을 수 없는데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구걸하지 않았어요. 현대교회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믿음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에요. 믿음은 구걸한다라고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살필 때에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돌아다녔지만 그 마음의 정직한 가능성을 열고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 따져봤을 때에 그 정직함 가운데에 진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예수님 살아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났는가?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따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을 접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마가복음의 두 가지 기둥. 하나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또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길, 제자도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계속 설명했어요. 제자도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합시다. 저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계속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제자도는 일단 제껴놓고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생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자기가 이런 존재라고 살아있을 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야, 몰랐지? 사실은 내가 신의 아들이야.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신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저게 날씨가 굉장히 덥긴 더웠나 보거나 정신이 헷가닥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누군지를 전혀 판단을 못하는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뭐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형이나 동생, 여러분들 친척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실 내가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내가 신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얼굴 못 들고 다니지 않겠어요? 어쩌다 우리 가문에 우리 형이 우리 동생이 막 이래가면서 굉장히 난감해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고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다닐 때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렸어요. 형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가문의 명예가 달려있는데 형님이 이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말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선언한 것은 예수님이 선언한 것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신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만 너희의 삶에 영원한 소망과 회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든 반응을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 당시의 말로라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녀.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쉽게 예수님을 정신병원에다 가둘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사건들 때문에.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병자들이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난 거예요. 손 마른 자들이 손을 쫙 펴는 거예요. 눈 먼 자들이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귀신 들려 뜨는 자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똑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선언에 굉장히 헷갈렸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조금 위대한 영적인 사람들도 그런 일들은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 무당, 박수들은 어때요? 신통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 대병, 큰 술병 있잖아요. 거기다 사람 이름 탁 써놓고 막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면 대병이 퍽퍽퍽 뛰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신통한 점쟁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신통한 점쟁이면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왜? 신이 지금 이 땅에 내려서 온 우주를 만들고 그리고 내 인생도 처음부터 창조해서 마지막까지 내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예수가 진짜 누군지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표적을 달라. 그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도 반대하고 싶지만 반대할 수 없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늘로서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니들 안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표적을 내가 하나 주긴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 표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이 악한 세대에 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요. 요나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죄를 범해가지고 결국에는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다 나올까요? 3일 만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었던 그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그게 뭔 얘기인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궁금하지. 왜냐하면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까지 고백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그 본인이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궁금하지.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 궁금하지. 내가 그 표적을 줄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배운 데서 8장, 9장, 10장에 연속해서 3번이나 나와요. 뭐라고 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넘겨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라라고 예수님 살아있을 때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면 지금까지 한 말이 다 증명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오늘부로 우리의 신앙을 다 버려도 좋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기독교의 섬과 무너짐이 달려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메시아 운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메시아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무브먼트를 쫙 일으켰던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고 성경 밖에 객관적으로 기록된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그 메시아 운동이 똑같아요. 한 10대 개 되는데 그 모든 메시아 운동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딱 영웅처럼 일어나요. 군사력을 동원하건 기적을 베풀건 뭐 아주 그 뛰어난 선생이 되건 간에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막 따라다니죠. 그럼 누가 위협을 받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가 위협을 받아요. 왜? 반란이 일어날 확률이 크니까, 사람들 모이면. 그러면 반드시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메시아 운동을 이끄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 죽인 것처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그분이 메시아였어. 이런 일은 한 건도 없어요. 역사 가운데에. 똑같이 메시아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죽고 나잖아요. 그럼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아니었나 보다 하고 다른 메시아를 찾아다녀요. 유일하게 예수 사건만, 예수 무브먼트만 분명히 그 메시아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결국에는 200년 안에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증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가 선언했던 그 선언이 너무나 큰 선언이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기에는 그분이 한 행적과 그분이 선언한 자기 선언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내가 그것을 증명할 텐데 그 사건이 부활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성경을 연구하고 1세기의 유대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지상 사명은 뭔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분들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인정하는 건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었고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합니다. 어떤 상식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는 꾸며낸 이야기야.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종교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얘기야 그러는데, 여러분들 대학가에 가서 정말 그 PhD라고 해서 박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사람들 중에, 역사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 예수가 살았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바보 취급당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빌라도 때에 예수라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외에 다른 그 유대 전승사, 유대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 있거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무브먼트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총독으로 유대에 파견돼 있었던 빌라도가 그 사람을 처형해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사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어요.
로마 군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을까요? 빌라도가 부렸던 로마 군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 그것이 본인들의 제국을 넓혀가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한 죄수가 잡혀왔는데 그 죄수가 잡혀온 죄의 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패를 달았잖아요. 십자가 명패에다가 뭐라고 달았어요? 유대인의 왕. 이게 뭔 뜻이죠? 유대인의 왕 박수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던 반역자.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죠. 절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전문이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 죽이는 거라고요. 십자가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채찍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를 알아요. 죽기 전에 가장 고통스럽게 때리고 가장 진을 빼놓는 곳을 알기 때문에 힘줄 나와 있는 곳들, 핏줄 나와 있는 것들을 잘 봐가면서 거기를 채찍으로 때려서 살점을 뚝뚝뚝 떨어뜨립니다. 그게 십자가 지기 전에 몇 시간 동안 당하는 고문이에요. 그게 십자가 처형의 일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기록에도 보면 그가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가 내주었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서서히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다 그랬는데 물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숨이 막혀서 죽거든요. 이게 숨을 쉬려면 올라오려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힌 데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숨을 못 쉬어서 폐에 물이 차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다 겪고 시험하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더 빼도 박도 못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의학적으로만 그렇게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의 죽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식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가는데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거룩한 공회의 공회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회의 국회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 단박에 예수의 이야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다 뭐라 그랬을까요? 저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 다 거짓말이야. 그 당시에 국회의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없었어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국회에서 결정한 게 뭐였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게 뭐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그 공회의 공회원 중에 한 명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에 그걸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부터 매장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 진짜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시체를 그냥 벌판에다가 갖다 버려가지고 새들 먹이로, 짐승들의 먹이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에서는 죽은 다음에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나무에다 매달아 놓으면 가장 수치스럽게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죽으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묻어놓을 새로 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례식도 치러졌다라고, 예수님의 장례식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런 거 소문들 리를하게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가 국회의원 누가 사놓은 집이래. 여기가 이 동네 유력한 유지가 사놓은 땅이래. 이런 거 소문 들으시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 땅에 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묻히려고 사놓은 무덤이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 무덤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디 가보면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 하려고 사놓은 그 땅에 가서 확인해 보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죽었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으로 여기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도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쓰기 싫은 이야기일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장례식 치러야 돼요? 누가 장례식 치러야 돼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삶을, 그의 그 가르침과 그의 기적과 그의 은혜를 맛봤었던 그 제자들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와서 장례식을 치렀다라고요?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장례식을 치렀다라고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장례식 못 치러줬어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그게 성경에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라면 그런 얘기는 여기 써놓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써놓을 이유가 하등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분명히 묻혔기 때문에 그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1세기의 유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반박할 만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부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예수 믿지 않도록.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수가 죽지 않았다. 그냥 기절했었던 것이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학설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창피를 당하고 자기들 학설을 결국에는 접습니다. 그만큼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무덤이 분명히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첫 부활절 아침에 예수의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까 16장 1절 읽으면서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을 거예요. 3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누구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여러분들 이 이름이 익숙하시다면 익숙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대로 읽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16장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디 읽었어요? 15장 읽었거든요. 15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이 여자 셋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식을 치를 때에 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47절, 15장 47절에 보면 장례식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장례한 곳을 보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에 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여자들이 무덤을 방문한 첫 번째 그 사람들이에요. 나는 남자 제자들이 있었지만 여자들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시체가 3일 동안 다행히 날씨가 선선해서 썩지 않아서 우리가 향품을 잘 발라드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여자들이 뭔가 봤어요. 그렇죠? 우리 아까 읽은 마지막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너무 놀라운 걸 봤기 때문에 심히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어때 있었대요? 비어 있었대요.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은 믿어요. 이 여자들이 예수가 무덤에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어떤 존재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남자와 여자의 보이지 않는 유리벽 차이가, 유리천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여자가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사회적으로 교육도 못 받고 다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가 법정에 나아가서 증언할 수 있는 증언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여자들이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애나 키우지. 여자들 막 히스테리컬하고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 가치가 없어. 그 사람들 얘기는 들을 게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요, AD 1세기, 2세기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꼬집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야, 니들 교주인 예수가 부활했다며. 그거 누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얘기했잖아. 무슨 여자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뭐 니네 교주가 살아나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1세기, 2세기에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놓으면 어때요? 이거 꾸며낸 얘기면,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 믿게 하려고 꾸며낸 얘기면 이 얘기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절대 안 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헌금 좀 하게 해가지고 월급 좀 올려받아야 되겠다. 그럼 저한테 불리한 얘기 쓰냐고요? 안 쓰냐고요? 안 써요. 만약에 이게 꾸며낸 이야기고 교회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뭐라고 썼겠어요? 우리의 위대하신 베드로 사도께서 3일 만에 정신을 차리시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해서 예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그리고 사도 안드레가 이래가면서 남자들 쫙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당시에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실제 여자들이 간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본 거예요. 어떤 장면을?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예수의 무덤은 분명히 비어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았고 로마도 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싹부터 잘라놓으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어요. 그러면 예수 운동이 뭐 때문에 계속 뻗쳐나가는가 하면 이 부활 때문에 뻗쳐나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가 막 죽이고 사형시키고 핍박해도 계속 아니에요. 예수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뭡니까?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옛다고 던져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예수님 시체를. 예수님 어디 묻혔는지 이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고요. 누구 무덤에 묻혔다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사놓은 그 무덤에 묻혔다니까. 가서 가지고 와. 근데 아무도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로마사 군인들도 유대 그 예수님 미워하고 이를 박박 깔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탁 던져놓고 여기 예수의 시체 있잖아, 니들 거짓말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자들의 증언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답답했는가 하면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몰래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용돈을 좀 쥐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의 사형식이 그 다음날 일어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지금 반역죄의 대괴수예요. 그 사람이 부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도록 그 시체를 못 지켰으면 그 군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이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대. 본인들이 그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학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으며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고민하십시오. 정말로 이 두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한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 죽었다가 그 무덤이 비어 있을까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예수가 살아나지 않고도 예수가 죽었다가 그 무덤이 비어 있을 수 있는 좋은 설명이 있으면 저에게 꼭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속아왔던 이 기독교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펴요. 사실 예수에게는 그러니까 믿기가 싫은 거죠. 아무리 증거를 줘도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얘기는 바보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학자들,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오랫동안 학문에 자기가 인생을 들이고 자기의 재능을 들였었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떤 것까지 가는가 하면 실제 디베이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의 부활에 관한 디베이트였는데 그 똑똑한 박사님이 이런 이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도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수가 죽었고 그 무덤이 부활절 첫날 아침에 비어 있었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그가 역사 가운데 숨겨져 오다가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있다가 예수가 죽은 다음에 그 무브먼트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형님 예수의 그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고 자기를 보이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죠? 바보가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평생을 걸고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단하면 이 증거 앞에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죽었고 그의 무덤이 비어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이 청년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너희들 죽은 거 알지? 무덤 비어있는 거 보이지? 왜 비어있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궁금하면 와서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너희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인데 그건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아들 되는 증거야. 반드시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00년 전의 사람들 얼마나 무식하고 미신에 찌든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 뭘 갖다 줘도 다 믿지 않았나요? 우리는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과학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고 정보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2000년 전에 바보 같고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미신적인 사람들이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교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진짜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드디어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절대 못 살아나는구나를 과거 근래 한 200~300년 만에 처음 발견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믿지 않아야 할 우리보다도 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유대인은 메시아가 죽을 수가 없어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와서 모든 악과 더러움을 제하여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도 일단 자격 상실이에요. 1패가 있기 때문에 1패. 근데 그 사람들도 그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뭔가를 봤다니까요. 예수가 죽었고 무덤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뭔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형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신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미친놈 아니야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고보가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형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다녀요. 진짜 뭔가 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신 것은 그냥 신비한 기적적인 그냥 볼거리,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이야기에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 앞에 누구를 보내셨다라고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요. 세례 요한으로 뭐 하게 하셨다라고요?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신 차려라 너희들. 잠에서 깨어라. 여기에 왕이 계신다. 너희의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게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여기 임했으니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그를 신뢰하고 그의 나라를 죽음 너머까지 체험하며 그 축복 가운데 그 회복 가운데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서 살도록 하여라.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지금까지 죽지 아니하고 유럽을 거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축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절 첫 아침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뭘 보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상관없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았어요. 그게 역사의 방향을 바꿔 놓았어요. 그게 로마 제국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 놓은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거든요. 다 죽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순교해요. 그 모두가 그 죽음의 현장에까지 가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전에 들어 깨달아 체험하였노라.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내 삶을 살 수 없느니라 하고 그들의 삶을 목숨을 버려가면서 살아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보게 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바로 전해 들은 자들의 증언입니다. 11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증언하였고요. 그 당시에 못 배우고 무시받았던 여자들이 그 가운데에 더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전했던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였어요. 특별히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래놓고 3번이나 부인했었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마가 자기 비서라 그랬잖아요. 자기 비서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었던 이야기를 써가면서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말하셨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한 것은 본인이 눈으로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천사가 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 여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7절에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천사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한 단어가 더 붙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라고만 얘기해도 거기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자들이 가서 11 제자들 모여 있는 데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제자들 보고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가 다 벌벌 떨면서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만나시겠다라고 갈릴리로 빨리 오래. 만약에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으면 뭐라 그럴까요? 부르셨겠지. 나 빼고. 지도 자기가 한 걸 아니까. 자기가 한 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부활의 메시지를 꼭 박아주시기 원했던 겁니다. 제자들과 베드로 너도 네가 나를 배반하건 배반하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다시 일어나서 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 이 부활의 사도가 될 수 있겠어. 제자들 중에 가장 낮아진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가장 인생의 낮은 곳까지 떨어졌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그를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자로 들어서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소개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자들의 증언들을 다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드디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부활의 증거 앞에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부활의 증거를 부정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직하게 그걸 부정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뭐냐면 부활했겠지. 부활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두 자리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노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못 박힌 손의 자국을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여러분들 심장 가운데에 그대로 세우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기를 원해. 이 부활의 증거 앞에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을 다니시건 얼마나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시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 앞에 목회자로서 이제 할 일 딱 한 가지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다 되기를 위해 정 목사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맡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전을 정말로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